괴산은 삼풍양백을 의미하는 장소로 두 분께서는 이곳에서 탄강하십니다. 도전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 방곡리에서 탄강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은곡의 마을에서 탄강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서는 1977년 중곡도장에서 결혼식 공사를 행하시므로 이로써 상제님께서 행하신 공사를 완성하십니다. 도전님께서 중곡도장을 세우시고 1977년에는 도장 안에 용마의 식장이란 이름으로 결혼식장을 만드셨습니다. 예식장의 규모는 좌석 약 150석으로 신부 대기실과 패백실 등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곳을 만드신 후 첫 번째 행사로 바구당 도전님과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결혼식 공사를 보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신랑 차림의 옷으로 사모관대를 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신부 차림으로 옷을 입으시고 연지 곤지 찍고 족두리를 하시고 수임성감 몇 분만을 증인으로 참석해 하신 후 이렇게 두 분 남성끼리 결혼식을 하셨는데 이는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고수부 공사에 대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전님께서는 예식을 끝내신 후 참석한 임원들에게 이제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 곧 손주를 많이 봐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주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심은 손주란 손자 손녀와는 달리 여러 명을 가리키는 복수 형태의 말로 남녀 관계없이 포덕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는 손주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두고 이미 사망한 연모라는 사람이 그 손주의 역할을 하는 5번째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주가 손자나 손녀와는 다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전님께서 손자 하나만을 둔다는 식으로 말을 꾸미는 것으로 이는 천지의 이치를 거부하고 천자를 도모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 아내를 얻었다고 말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전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아내를 얻었으니라고 하지 않고 왜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며 며느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고수부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고팔레라는 여성을 통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는 수부 공사를 보셨습니다. 어느 날 공사를 행하실새 종도들을 늘려 앉히고 대학 한 권과 부도책 한 권을 마당으로부터 번갈아 깔으시며 고부인으로 하여금 책을 밟아서 방으로 들어와 방 가운데 눕게 하시고 고부인의 배 위에 걸터 앉아 큰 칼을 부인의 목에 대고 가라사대 천지대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내가 중도에 변개하여 그르침이 있겠느냐 하시며 물으시니 고부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변개함이 없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거늘 이때에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뻐하시더니 상제께서 방 가운데 누우시며 고부인으로 하여금 상제님의 배 위에 걸터 앉으라 명하시며 전과 같이 묻도록 하여 상제께서 변할 리 있으리까 조금도 염려 마시라 대답하시고 글과 부도를 써서 불사르시며 천지에 확약하셨음을 선포하시었다 하니라.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이처럼 상제께서는 모든 권한과 천지대업을 고수부에게 맡기신다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공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상제께서는 고팔레 여인을 통하여 이것이 천지대도의 수부 공사니라 라고 하시며 상제님과 고수부 이치인 며느리가 같음을 알리시는 공사입니다. 즉 상제님의 모든 권한을 며느리가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고팔레에게 종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고수부 공사는 고팔레에게 종통을 전수하는 공사가 아니라 앞으로 며느리의 이치로 오시는 종통 계승자에 대한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고수부 공사에서 고수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수부 한자에 대한 검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을 고, 머리수, 며느리 부라는 뜻으로 이를 풀이하면 며느리 중에서 가장 높은 며느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를 두고 아내 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며느리 부가 우선입니다.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은 부모이시며 도전님과 종무원장께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제께서는 왜 며느리에 대한 공사를 보셨을까?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위치입니다. 밖의 업무는 아들이 해나가지만 집안 살림과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일은 며느리가 맡아서 행합니다. 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장의 모든 사업은 도전님께서 행하셨지만 도인들과 관련된 모든 종무의 업무는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 며느리이시며 어머니의 역할로 도인들을 살펴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고수부와 대두목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께서 동곡에 머물고 계실 때 교훈을 펴시니라. 종도 9사람을 벌려 앉히고 갑칠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오게 명하셨도다. 갑칠이 잘라온 대가 모두 10마디인지라 그중 1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1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9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9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전경에는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풀이할 때는 수교자라고 한문 표기하였으며 그 뜻은 수교자의 수, 즉 교 받은 수가 9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별 9이 반짝입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이름에 별을 대신하는 성자와 9구가 있다고 성구라고 풀이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해석하는 단순하고 순진한 해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제님을 믿는 단체는 현재 9 이상 무수히 많으며 또한 이름에 성자와 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떼거지로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논리로 자신이 정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속아 맹신하는 단순 무지한 추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 말고 다른 의미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수교자라고 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뜻은 수는 받을 수, 교는 주고받다 바꾸다라는 의미로 수교자란 서로 주고받는 수가 9이다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두목과 고수부는 모두 도통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상제님께서 고수부와의 대화 중 9에 관련된 대목입니다.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나이는 29이요 내 나이는 38이라 내 나이에서 9살을 감하면 내가 너 될 것이요 내 나이에 9살을 더하면 내가 나 될지니 곧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상제님과 고수부가 몸은 서로 다르지만 9이란 숫자만큼 서로 주고받는 수교를 통해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며 너와 내가 같다는 의미와 증거를 보여준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두목 공사에서 9의 의미는 종교단체나 사람의 이름을 비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천상제님께서 모든 권한을 고수부에게 주신 것처럼 고수부의 역할이 대두목과 같은 것으로 결국 대두목과 고수부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두목 공사는 상제님을 대신해서 도통을 처결해 나갈 사람을 말하며 그분은 고수부 공사의 며느리이치로 오신 겸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무원장님께서는 내가 대두목이야 하시며 온수는 내가 열어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수를 기다리는 도인들은 고수부와 대두목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두목 공사에서 갑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판이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에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복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를 거의 모릅니다. 그저 건강하거나 재물이 들어오거나 등의 생각을 합니다. 복이란 복판을 말하는 것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은 복판의 기운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판의 기운이 워낙 크다 보니 한복판 또는 한가운데라고도 표현합니다. 복판은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며 50토 무기를 뜻합니다. 복판인 중앙 50토의 이치에 관련된 분이 대두목이신데 9이란 숫자로 즉 구천상제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앙 50토 무기의 기운으로 오신 김희생이신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종무원장님께서는 상제님 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계신 분이십니다. 네 분의 진주는 어떤 기운에 따라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옥황상제님은 38목, 갑을로 을미생으로 오셨으며 봄과 동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바구당도전님은 이칠화, 병정으로 정사생으로 오셨으며 여름과 남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50토, 무기로 김희생으로 오셨으며 중앙의 한복판을 의미합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사구금, 경신으로 신미생으로 오셨으며 가을 기운과 후천 개벽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을의 후천 개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히 중앙 50토를 통해야만 합니다. 또한 도전님께서 마지막 도장을 중앙 50토의 기운을 암시하듯이 토성수련 도장이라고 이름 지으신 것도 종무원장님과 관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결혼식, 상제님의 며느리 이치인 고수부 공사, 수교자의 수 9을 통한 대두목 공사, 그리고 한복판의 이치인 종무원장님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의 이러한 공사는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데도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종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천자를 도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바른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